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4절부터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좀 중요한 부분들 좀 공부를 했었죠. 했었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초점은 그 사람의 중요성이랄까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좀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앞으로 30년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아마 급속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미래가 아주 어둡게 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일에 제가 어떤 그 자리에 있다면 저 같은 경우 만일에 제가 정책을 위반하거나 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제가 있다면 저는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했을 때 그 아이들에 관련되어서 육아 문제나 교육 문제에 관해서 부모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펼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국방도 중요하고 또 뭐 복지도 중요하고 뭐 경제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다 살려야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제가 보기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어요. 아무리 뭐 국방이고 뭐 복지고 뭐 할 것 없이 앞으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령 인구, 초고령 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노동 생산성,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그런 복지 정책 지금 아무리 편하게 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가장 우선한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뭐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OECD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적게 나는 민족인데 아이를 안 낳잖아 지금. 안 낳는 민족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뭐 몇십 년 흘러가 버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됩니까? 5천만이라 보는데 인구가 급속 감소라고 합니까? 이 감소라는 것은 굉장하게 떨어질 거예요. 굉장하게. 그러면 앞으로 노령 인구, 쉽게 해서 누군가가 돈을 벌어서 먹여줘야 될 그 노동 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노동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게 되면 정부가 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정부에다 세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복지 정책도 안 될 것이고 국가 경쟁력이랄까 그다음에 경제, 군사 모든 게 안 된다고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지금은 남자들이 군대 가죠. 멀지 않아서 여자들이 군대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대학을 합격해 놓고 군대 먼저 보낸 거죠. 근데 거기는 남녀 청년들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남자만 가는 게 아니고 여성들도 가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다 보내는 거죠. 우리나라도 만일에 머지않아서 남자 아이들이 많지 않고 청년들이 없으면 이제 모든 직업 군인을 만들든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지급해야 될 돈이 많아지면 감당 못 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복잡해진다고요. 뭐 결국은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 젊은이들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줘야 된단 말이죠. 이건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뭐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없는 국가는 필요가 없잖아요. 뭐 말할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과연 여기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신경 안 쓰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 없는데 무슨 정책 필요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정도 똑같죠. 가정도 이제 부부가 요즘은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를 안 낳거든요. 그럼 과연 이 가정에 미래가 있는가? 우선 낳지 않고 돈이 지출된 부분이 작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가정에 아이가 없다면 이 가정은 문을 닫는 거죠. 그러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동국 선수가 쌍둥이라고 합니까? 2번 아이를 낳는데 2번 쌍둥이를 했어요. 오늘 그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저는 상주해야 된다고 봐요. 나라에서 이렇게 쌍둥이 2배를 낳았으니까 상주해야 돼요. 4명 낳았죠, 4명. 진짜예요. 이게 제가 그냥 웃으면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2명의 부부가 4명 낳았으면 굉장히 많이 남겨준 거잖아요. 이게 아주 우리나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앞으로 더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난 경우가 확률이 계속 거듭 쌍둥이 낳는 확률이 굉장히 낮대요. 이거 굉장히 희소식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딸만 4셋을 낳았어요. 아마 아들 낳으려고 그러다가 또 딸 쌍둥이 또 낳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지금 이동국 선수 뭐 재력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도층에 있거나 좀 공인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나 어떤 이런 쪽으로 국민들이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비를 대주면 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정책을 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국가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젊은이들과 아이들에 관해서 교회가 책임져 주자. 이렇게 좀 서서히 움직이고 좀 가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좀 대학생들에게 아직 전체는 못 주어도 학기당 지금 50만 원씩 전체 아이들을 지급하죠. 한 번 좀 지급해서 좀 출발했는데 이 출발하는 시점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학비를 좀 얘들 지원 안 하고 학자금 지급 안 하고 장학금 안 주고 그 돈으로 교회 뭐 일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시작 안 하면 앞으로 내년도 못 해요. 그래서 올해 좀 출발한 건데 그래서 올해 좀 1학기 때 일부 좀 더 나가죠, 장학금이. 좀 2학기 때 지금 이제 등록 날짜 다가오는데 또 장학금을 지급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작은 액수지만은 그 지급한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분명히 한다.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질 거란 말이죠. 이 일은 끊임없이 할 거라고요. 지금은 50만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은행 일들 때문에 좀 바쁘기는 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액수를 늘려갈 거예요. 늘려가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 학생들이 더 많으면 반액을 지급하든지 하여튼 교회가 전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구호로 외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실행하는 건데 이 일은 끊임없이 가서 우리 교회 지금 젊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전액 혜택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아이 낳아서 정말 교회 일하고 헌신하고 이 아이들 때문에 저축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회가 책임져주는 사실을 분명해지면 헌신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그것을 또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럴 거라고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것도 그 다음 문제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젊은이들 키워주고 또 우리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교회가 정말 아이를 낳으면 그냥 선물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 실질적으로 그러면 좋잖아요. 애 한 명 낳는데 1,000만 원 준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교회가 이런 일 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 선물로 모든 병원비, 그 다음에 아이들 뭐 학비들 전부 전액 지급한다. 그러면 우리 후세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이 없죠. 그럼 우리 교회 출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죠? 면접 봐야 돼요. 교회 들어오려고. 면접 봐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린 아이 때부터서 대학교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됐다고 한다면 안 그러겠냐고요. 아마 그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대신 연세 드신 분들에 관해서도 이 문제를 교회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에 관해서 교회가 마무리를 섬기고 교회가 모든 재정을 지원해서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일단 두 가지만 일단 해도 굉장히 교회 큰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소중성이죠. 우리 즐거운 교회가 우리 아이들 또 노인들에서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이 정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책임져 주자. 그럼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자 나가기만 해도 충분해요. 상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뭐 이제 그 아이들과 뭐 나이 드신 분과 다 좀 더 돈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교회 재정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가 좀 더 부흥될 거고 지금 현재 재정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떤 은행 이자만 나가지 않는다면 하고도 남아요. 충분히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게 뭐 우리 생각이 엄청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중시 여기고 사람을 키우는 역할 이 부분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고요. 교회가 이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뭐 2부, 3부 예배를 드려도 감당 못한다. 그럼 우리 교회 찢어나누면 될 거고. 그래서 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좀 띄워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교회 이 정도 크기에서 한 300명, 500명만 모여도요 큰일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이 인원으로도 우리가 큰일 해 나가잖아요. 지금 서울의 기존 교회 거의 200명 출석교회 또는 150명에서 200명 출석교회 정도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 받아가면서 300명에서 500명 정도만 되면 기성교회 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0명 이상 정도 되는 교회의 힘이면 뭘 못하겠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많아진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교회를 개척해주고 좀 번듯하게 해줘서 또 교회 성도를 이렇게 나눠주고 또 장로님들 그쪽에 가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돌아오시면 돌아오시고 그 눌러앉으면 눌러앉으시고 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선순환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냐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여기서 물론 뭐 땅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연세드신 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빌라 몇 채는 사야 되겠다. 그래서 뭐 큰 동으로 살 수가 없어도 한 두세 동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두세 동이면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면 뭐 웬만큼 한단 말이죠. 그 정도면 우리 연세드신 분은 충분히 섬길 수 있겠죠. 지금으로 보면 한 동만,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고요. 하나만 있어도 방이 2개, 3개는 될 거니까. 그러면 최소 3분은 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많으면 6분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뭘 못하겠어요?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니까, 여하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가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사역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오래전부터 제가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교회. 이건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건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체득하는데 4년, 5년 동안 그냥 공백기예요. 그럼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를 못하고 언어 습득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 교회가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해줘서 언어를 습득해주고 문화 이런 것도 모든 걸 습득해서 파송해주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도 좋고 어떤 자신에 속한 어떤 단체를 통해서 파송해 줬지만은 좀 이렇게 국가적으로라도 그것은 우리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좀 큰 교회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가서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요? 선교 훈련을 받는 동안에 언어 습득과 또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엄청난 돈이 투자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럼 이것을 교회가 좀 해주자. 그러면 일단 국가의 달러가 지출이 줄어들 것이고 훈련대 나가니까 선교지에 바로 파송되어도 일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죠. 꽤 큰 일이에요.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것은 차후 문제죠. 1차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을 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우리 교회가 힘 있으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좀 힘이 된다면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목회자들을 좀 초빙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신학생들 또 일반 성도들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또 좀 논의를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좀 해보려고 그런 것이죠. 이러면 제가 지금 사람 중요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이 사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냐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엘로힘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2장 4절에 이하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야훼.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엘로힘 야훼라고 하는 부분으로 등장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한다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조금 여러분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이 조금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1장에서 천지창조가 다 마무리되었는데 2장에 딱 넘어와서 딱 보니까 이 천지창조가 좀 이상하게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또는 그 성경을 가르친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해석을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재창조설. 그래서 2장 4절부터서 이하가 재창조설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재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실패를 해서 재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재창조를 할 정도로 실수하신 분이라는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좀 조금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첫 번째 창조 실패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나 좀 이성적으로 조금은 판단해도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니요. 신학자들이. 안타깝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펴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 한번 합독할까? 시작. 아멘. 출애굽 3장 14절 15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렇게 되죠. 이제 바로 이게 엘로힘 야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뜻인데, 엘로힘 야훼란 말이 구약 성경에 6,800번 정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3절 이전까지는 엘로힘인데 그 이후로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 칭호가 나오죠. 뭐 여호와 샬롬, 아도나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주로 많이 나온 말 어떤 하나님의 칭호가 엘로힘 야훼 6,800번이 나와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말이 제 지금 기억으로는 한 2,600번 정도 나와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칭호보다는 엘로힘 야훼라고 하는 칭호가 훨씬 많이 나오고 3배 정도 나오죠.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세번역 표준 세번역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명확해졌죠. 14절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 이게 지금 엘로힘 야훼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 6장을 한번 가보시죠.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6장 2절 5절. 자, 시작. 아멘.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더 잘 이해되셨죠? 자, 여기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로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본문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지금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토라를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 맞죠? 시내산, 여러분 이게 혼돈이 오는데 천지창조로 출발을 그쪽으로 보지 말고 시내산에 지금 이렇게 와서 1년 한 2개월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때 주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 내려오는 과정, 거기 말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의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뭡니까? 엘로힘 샬롬, 엘로힘 야훼, 엘로힘 야훼. 말이 잘 안 나오네. 엘로힘 야훼로 내가 너희들이 말한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가 언약이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스스로의 능력과 언약을 하시고 또 언약한 내용에 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시기를 이루신 하나님.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 보드에 제가 오랫동안 꿈꾸었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펼쳐갑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여기서 어떤 설교를 했다거나 어떤 교회의 비전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면 계속 비전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자. 대학생들을 교회가 장학금 지급하자라고 얘기했으면 힘들지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느끼기에 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구나. 여러분 이게 현실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교회 가면 땅 사고 계속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장학금 지급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우리가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이 학생들, 대학생들 키우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또 더 나이 어린 아이들에 관해서 교회가 이렇게 갑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언약이죠. 약속, 언약이란 말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약속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야훼, 엘로힘 야훼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여기 지금 2장 4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엘로힘 야훼야. 나는 너에게 말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이 엘로힘 야훼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데 스스로의 능력으로 약속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이루어주는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정리를 하십시다. 하나님이 엘로힘 야훼로서 약속한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엘로힘 야훼로서 약속한 언약한 이 사람 누구예요? 여기가 누구냐?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내용 우리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내용 영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그대로 이루셨던 것을 설명하여. 그래서 실제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요. 그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뭡니까? 여호와 야훼 또는 엘로힘 야훼 이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제 여기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한번 입에서 뱉으면 하셔. 이해되셨죠? 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입에서 뱉으면 죽어도 하는 분이야.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창조 기사를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2장 3절까지의 창조 기사와 창조 내용과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 이유가 그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엇나가 있다고요. 조금 보기 이상하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학자에 따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창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재창조설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반복은 인정하지만 창조의 순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한번 2장 4절을 보세요. 대략이라는 말이 나왔나요? 대략?
대략 나왔어요? 나왔어, 안 나왔어요? 없어요? 봐보죠. 2장 4절. 내력이라고 돼 있죠? 이게 좀 새로 번역된 건데, 내력이다라는 말이 대략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내력,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옛날 성경은 대략이라고 됐어요, 대략. 개역 개정판 이전에는 대략, 이렇게 됐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말이 히브리어를 좀 보면요. 그 뜻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학자들 사이에 이런 논쟁을 딱 한마디 정리해 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대략 이 말이 뜻이 뭐냐면은 기원 또는 기원에 대한 기록 이렇게 됐다고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역사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좀 들어가 보시죠. 5절을 보시면 천지 창조를 설명하는데 지금 셋째 날의 문제와 여섯째 날의 문제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나요? 뭐가 부딪히나요? 셋째 날에 뭐가 창조됐어요? 셋째 날. 그렇죠? 채소와 씨 맺는 열매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요즘 5절에는 안 왔다고 돼 있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가 됐는데 지금 아담이 여섯째 날 창조된 거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셋째 날 창조된 것을 부정하는 것 같이 돼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지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 기록됐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재창조설이 맞네.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버리는데 그러지 않다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사람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셋째 날에 채소와 씨 맺는 이런 열매들과 채소들을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아셨죠? 여기서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셋째 날 그걸 창조도 안 했어. 이 부분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한 다시대가 셋째 날 그것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들이 초목이 나지 않았다. 채소가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쪽으로 이해하면 좋다고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정리가 되고 3절까지는 개괄적으로 설명한 부분이고 또 이 4절 이하에서부터는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에도 초점을 모으고 말씀을 전개 나가다 보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뉘앙스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죠. 표 계시죠?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볼 것은 들 또는 밭 단어 나와 있죠. 들이란 말과 밭이란 말이 나와 있죠. 맞지요? 여기서 들과 밭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땅이라는 히브리어가 뭐죠? 땅. 땅이 뭐죠? 에시예요, 에시. 에레츠. 예. 많이 들어지기 참 이제 어려운 단어니까 그냥 우리말 아니까 잊어버려 괜찮아요. 그러니까 땅이란 말이 에레츠 이스라엘 그렇게 되게 이스라엘 설명할 때 에레츠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 얘기. 땅이란 말이 에레츠란 말이에요. 땅이. 근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들과 밭이란 말이 에레츠로 안 나왔어요. 에레츠로 안 나오고 이런 사대 이렇게 돼요. 사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셨죠? 땅이라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건데 들과 밭이라는 부분을 땅 에레츠로 설명하지 않고 사대 이렇게 설명한다. 좀 어렵나요? 좀 머리가 복잡해지셨나요?
이 말은 무슨 푸르다 이런 개념에서 설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초점을 두고 말씀한 게 뭐냐면 땅의 셋째 날 창조한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이게 엎으신 것이 아니라 들과 밭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이 없어서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설명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야. 이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전번에 이런 공부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마찬가지, 세상을 이해할 때 마찬가지인데 이 지구가 다이아몬드를 합시다 그냥. 다이아몬드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지구가 다이아몬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여러분들이 뭐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똑같은데 내가 없는 우리 집에 또는 뭐 교회에 천만금이라 있다 할때 뭐 경이라고 합니까? 그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인터넷으로 기사를 읽어봤는데 어떤 은행의 실수 같은 그런 실수로 어떤 사람이 몇 경을 입금시켰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몇 경. 여러분 경 하면 조보다 높은 거죠. 지금 나온 그 물질 수준 뭐 높이로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부자인 사람이 됐어요. 하루에 어느 회사에 뭐 은행에서 잘못 이 사람 보냈는데 몇 경이 가버린 거예요. 몇 경이. 그래서 이 사람 최고 세계 부자가 됐다. 근데 아쉽게도 다시 빼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 아니니까. 은행에서 실수로, 직원 실수로 빼갔는데 단 얼마라도 최고의 갑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몇 경이 있어도 그 사람이 쓸 수 없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가 다이아몬드를 가득 채워서 우리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채소나 열매 맺는 과실이나 아무리 맛있는 거 있다 할지라도 사람 없는 것은 의미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셋째 날에 창조됐던 뭐 풀과 씨 맺는 채소, 뭐 과일과 각종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 모든 피조물들 다시 설명 사람이 존재함으로 나머지 피조물들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우리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 교회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 의미가 없다고요. 그거를 지금 창세기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중요하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존재해야 그런 존재 가치가 있단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그거를 지금 여기서 딱 집어넣었다. 여러분이 존귀해요? 존귀 안 해요? 존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좀 돈 좀 가져다 이런 무시하고 해도 여러분이 훨씬 존귀하다고요. 최근에 그 전두환 일가에 그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돈, 지금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 뭐 9천억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9천억 아니라 100억을, 뭐 100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명예가 땅에 실주되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뭐, 여러분 뭐 검찰들이 와가지고 정말 모든 그림들 다 가져가고 뭐 다 뭐 금속 탐지기에 와가지고 탐지한다면서요. 치욕스러운 일이죠. 한때는 잘 누렸고 자식들 지금 화생을 하지만은 또 그 자식들 좀 대단해요. 그 부모가 그렇게 해줬다고 하면 좀 이렇게 의식 있는 자식들 같으면 좀 딱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식이 없다는 뭐 그나물에 뭐 그렇죠 뭐 그러긴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조금 그 박근혜가 조금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왜 그래서 하니까 지금 검찰들이 정신 차리고 좀 이제 막 뒤지니까 국회에서도 좀 어떤 뭐 전두환법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그 권세를 누렸던 정말 그분이 그 말년에 완전히 그냥 얼굴에다 뭐 부어버렸죠.
근데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분들 끄떡 없을 겁니다. 그 정도의 천문피를 깔고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그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전두환이야 이 말 하겠어 못 하겠어요? 못해요. 좀만 의식 있고 좀만 생각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대통령했던 전두환이야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대요. 이 모든 천지물 내가 다 창조했지만 그것은 너희가 존재하지 않는 나는 아무런 소용없단다. 너희가 존재할 때 그건 존재의 의미가 가치가 있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중요하게 생각해.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깨 펴세요. 다른 사람들 900억을 9천억을 가지고 있든지 해도 하나님 보신 여러분 한 분이 존귀하다니까요. 그거 못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9천억을 가지고 있는 그분보다 여러분이 훨씬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그분들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들 이미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니까 뭐가 이런 부러우세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깨를 쫙 펴세요. 여러분이 좀 혹시라도 물질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갈 사람이 갖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조금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힘을 좀 가지십시오. 오늘 이 5절, 6절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고 들과 밭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는데 창세기 19장 4절에 5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결론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간단히 정리할게요. 이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 딱 묶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해서 창조의 문제가 문제없다. 이걸 설명해 놓았다고요.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지금 후세대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할까 봐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19장 4절 5절에서 1장 27절과 2장 24절의 말씀을 하나로 딱 연결해서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는 문제가 없어. 하나야.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인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1장 27절과 2장 24절에 아담의 이 창조 모습이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지 창조 1장과 2장의 이런 모순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 끝냈어요. 좀 결론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공부를 통해서 이미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400년, 500년에 사람 한 사람 찾으셨다. 그 공부했었죠. 오늘 본문이 그런 법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400년, 500년 한 명 나올까 말까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질공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모세가 400년 한 명 나온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도 400년이죠. 맞지요? 그래서 성경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년, 500년에 한 명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럼 우리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다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은 12분이시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고 5명만 저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 어떤 헌신할 성도를 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고요. 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다음 문제고, 목회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5사람은 붙여주세요. 그럼 교회 멋있겠죠? 여러분이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니까 여러분이 400년, 500년에 한 명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멋있겠죠? 멋있고 말고요. 이건 숫자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좀 지혜로 똑똑해져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자식들 공부 잘하면 신학교 보내세요. 신학교 보내시라고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 보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장신대를 보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똑똑한 아들을 서울대 보내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여러 할 얘기 많죠. 이제 정말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의식과 수준 또는 주의 종들은 우리 아들은 아니야 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뭐예요? 저를 통해 여러분들 또 좋은 말씀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 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또는 뭐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가 여러분 선지 생도를 길렀죠. 지금 이거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 이거.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요 진짜 신학교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저한테 말씀을 기대하면 안 돼요. 수준 낮은 목회자 목사를 생각하고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이거 맞죠? 한 가지만 하고 좀 마칩시다. 그 독일에서는요, 그 목회자가 되면요, 고급 공무원 대접을 받는데 1차적으로 주택이 제공되고 그 다음에 비서가 제공되고 그 다음에 월급은 장관 수준, 우리나라 장관 수준의 월급을 줍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대통령은 낫죠. 이게 목사는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연도가 정해졌지만. 그러니까 독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학교를 보내요. 근데 그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 가는 실력, 그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철학. 세 번째가 의학과 법학. 우리나라는 잘하면 법학, 의학과죠. 근데 독일은 공부 잘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신학을 해요. 장관급 월급 받고 주택 제공받고 비서, 그럼 뭐 자가용가 다 되겠죠. 완전 월급 생활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무조건 신학교를 보냅니다. 갈만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 가서 공부하고 온 학위를 높이 평가해요. 무슨 얘기하는 걸 아시겠어요? 제가 신학할 때도 조금만 영적으로 깨있고 성경을 알면요, 교수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런 데 갔다 온 사람이 많아요.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많은데 웃겨요. 웃긴다고 하죠. 성경을 독일 그 신학자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섬긴다니까. 안 믿고 교회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대형 교회들이 서구에 또는 독일에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을 모셨다가 따뜨거라 했죠. 또 학교 가짜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아쉽죠.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의식 수준과 우리 목회자의 의식 수준과 교회의 의식 수준이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자, 좀 정리합시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2장 4절에 17절의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갈 건데,
천지 창조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존재하지 않는 한은 이 모든 피조물은 의미가 없단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이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우뚝 서야 하나님 다른 피조물들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